통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분은 얼마 전 지상파 최초 여성 앵커로 화제가 되었던 분인데요. 앵커라는 막중한 자리를 여성이, 그것도 메인 뉴스를 진행한다는 매우 파격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앵커는 뉴스캐스터라고 부르는데 기자들을 통해서 취재된 뉴스를 자신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코멘트를 직접 작성해서 직접 뉴스를 진행하는 방송 전문인입니다. 앵커는 뉴스에 대한 판단력과 식견, 그리고 세상을 읽는 안목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고요. 동시에 신뢰성이나 개인적 호감도 등 언론인으로서의 면모가 매우 중요한 자리이죠.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하는 이유는 앵커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앵커는 다름 아닌 배의 닻을 가리키는 겁니다. 닻은 배를 한 곳에 떠 있거나 멈춰 있게 하기 위해서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도구이지요. 닻은 갈고리가 달린 쇠로 된 기구로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는 닻이 그 자체의 무게로 가라앉은 뒤에 닻의 튀어나온 부분에 다른 물건이 걸려서 배를 고정시켜 줘서 배의 브레이크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뉴스 앵커는 뉴스 전체를 중심 잡고 조율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닻은 세부적인 형태는 다를지라도 배를 모는 모든 문화권에서 옛날부터 쓰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닻을 배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도 항구를 표기하는 기호도 닻이에요. 또한 수많은 나라의 해군이 해군기나 군 로고에도 닻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과 해군사관학교 로고에도 닻이 들어있어요. 특히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선원이 가져야 할 정신, 이른바 앵커 스피릿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감투청신. 이런 감투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감히 싸울 수 있는 정신이라는 뜻이죠. 조그만 닻으로 거대한 선박을 지지하는 감투청신. 두 번째, 봉사정신. 선박이 정박해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쉼없이 일을 하는 봉사정신. 세 번째는 희생정신. 더러운 진흙에 자신의 얼굴을 박는 희생정신. 또한 닻은 고대는 안전과 생존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쓰였고 기독교에서 이를 받아들여 생명과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독교 관련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이 닻의 이미지는 보통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상징하죠. 덫과 비슷한 단어가 배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돛입니다. 돛을 올려야 배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돛과 항해라는 단어는 sailing 똑같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거나 정착하는 역할하는 덫,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가는 그 돛은 배를 항해할 수 있게 하는 절대적 요소이죠. 세상의 바다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 강한 바람,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출렁일 때 닻을 깊이 내린 배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파도에 쓸려가지는 않습니다. 쉼없는 거센 물결과 바람 앞에서도 단단히 뿌리내리는 그 균형과 절제와 안정의 주가 바로 닻인 것이죠. 목적지가 없는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우리는 표류라고 합니다. 반면에 목적지가 있는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항해라고 하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고 있나요? 여러분의 배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혹시 표류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항해하는 인생입니까? 시편 107편에는 항해하는 인생을 비유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인은 그 항해의 목적지를 소원의 항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돛을 올려 항해를 하고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라서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가셨느니라.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항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책이기도 하지요. 당시 기독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세상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의 모형들을 열거하면서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였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어떤 책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댕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원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한 조각으로 지옥의 문 윗부분에서 지옥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고뇌하는 작은 형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댕이 1888년에 독립된 작품으로 크게 만들게 된 것이죠. 즉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 생각한 그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가요? 지옥이란 더 이상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일말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지옥에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시대는 그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더 이상 생각조차 하려 하지 않는 시대예요.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소원의 항구 안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치는 이 바다에서 더 이상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 세상의 바다는 진리를 조롱하는 방탕함과 성령을 무시하는 술 취함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활의 염려라는 그 폭풍을 품고 성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요. 영혼에 닫히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닷과 비슷한 단어인 덫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청신호 가족들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닻을 내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